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거울로 삼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 외에 기도 수첩이나 다른 걸 중요시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시해야 되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고 소통하라 그랬어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과 소통하고, 우리 고동부 랩런트들은 또 고동부 전사님과 부장님과 소통하고, 충동부 충동부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저주에서 이 나병을 통해서 축복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축복된 자리에 축복해서 저주가 된 사람이 게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 우리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새 종류, 짐승의 종류, 물고기 종류가 나와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부정하다 먹지 말라 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박쥐 같은 걸 먹지 마라. 박쥐는 날면 새고 기어다니면 또 쥐가 돼버리고, 이중적인 그런 것은 부정하다. 그게 그 새가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의미, 그 새의 의미 부정하다는 거죠.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어라. 비늘이 있어도 지느러미 먹지 마라.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시골에서 제가 여성학교에 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신방을 가는데 조그만 저수지 물이 떨어지니까요, 아이들이 그 낚시 많이 하는데 그 진흙 속에 만큼씩 빠지는 들어가서 진흙 속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메기 같은 하여튼 미꾸라지 종류의 어떤 그 비늘이 없는 게, 비늘이 있는 붕어는 물이 없으면 그냥 딱 떨어져 이렇게 죽어요. 발톱 볼 때 죽어요. 그런데 미꾸라지나 비늘 없는 메기 종류나 이런 거는 진흙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제 그걸 이렇게 진흙을 막 이렇게 반죽하듯이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 있죠, 애들이. 이제 그 정신을 의미하는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 15절에 까마귀는 먹지 말라 이랬죠. 이 까마귀는 부정하다. 까마귀와 부엉이와 매 종류 이런 것은 시체를 좋아하거든. 그 썩은 냄새 보면 그냥 달려가서 뜯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아합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엘리야가 마시고 나니까 내가 물이 다 말라버리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 사람이 아침에도 고기와 이제 빵을 전달하고 까마귀를 통해 저녁에도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난 뒤에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의미하고 한쪽에서는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저주에서 이 나병이 분명히 저주였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체험하고 하나님 알게 되고 그 가족도 다 구원받게 하고 완전히 자기의 그 국방부 장관에는 직도 던져버릴 정도로 복음에 올인한 사람을 바뀌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았던 게하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탐욕에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나만의 나병이 자신과 후손들 대대로 나병이 들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고 참 두렵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또 말씀은 뭐 계속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요. 오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이 나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미리암을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해서 이 나병이 들었냐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후손들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집하고 성전에서 뭐 봉사하고 성가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라 해야 돼. 계속 흘러가면서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지명하는 사람, 농사짓다가 아모스가 농사짓고 이런 사람이 엘리사도 밭 깔고 농사짓다가 하나님 지명하니까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박해를 많이 받아요.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왕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지적하니까 박해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0절인데요. 그 14장에서 홍해 갈라지고 애국군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막 찬양하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하거든요.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선지자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16장 4절인데요. 미가서 16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노라. 여기 보면 모세, 아론, 미리암 그 삼남매죠. 세 남매가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이 부부가 미리암을 먼저 낳았고 그다음에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아론도 모세 옆에서 또 계약 쓰임받고 미리암도 선자로 쓰임받고 참 최고로 자녀들을 키워낸 아므람과 요게벳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그 숲에 두고 어른이 보면 안 되니까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은 집에서 칩죽기도 하고 있었겠죠. 그것을 전달받은 미리암이 아직도 모세가 1살이면 석 달 때 되니까요. 3살 위에였던 아론은 아직 너무 어리고 또 미리암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론보다 몇 살 위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시켜가지고 시녀들이 물에서 이 모세 담은 상자를 끌어올 때 우연히 지나가는 척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7절로 8절에 보면 그 나오죠. 유모를 구해올까요? 구해와라. 자기 친어머니를 딱 데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봐서 굉장히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 밝았고 부모님 밑에 잘 교육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시기 질투에 잡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 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취했단 말이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쭉 그 12장 4절부터도 좀 보여주세요. 나머지도 출애굽 12장 민수기 12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할망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썩는 게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대요. 뼈가 썩어버리면 골수암이 돼요. 뼈를 썩게 하는데 시기가. 우리가 시기 질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 형들이죠. 요셉 꿈 얘기하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시기한 결과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불신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막 이래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시기해서 저렇게 한다. 이 시기가 살인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굉장히 무서운 시기 질투가 나병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셔서 낫게 됐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미리암이 나병이 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친동생이지만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질투심으로 꽉 차 있는, 그게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올 텐데, 이 나병으로 치셨다가 고쳐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왜 죽이죠?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동생이 드린 걸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고 축복하시니까 시기 질투했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걸 받고 하나님 어떤 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으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여서 죽이 뿌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구원받지 못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이 피제사 드리고 응답하고 자기도 흉내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들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악한 자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흥부가 뭐 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대박 나니까 놀부가 일부러 뭐 그 새 다리를 꺾어가지고 하는 거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고요. 우시야 왕을 볼 수가 있는 두 번째요. 남조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 때문에 나병이 걸렸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3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16세의 왕이 됐다. 유다의 10대 왕이죠. 10대 왕인데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한 왕으로 삼으니 16세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52년간 통치했다. 52년간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굉장히 길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 그의 어머니를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정직했다 그랬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보세요. 쭉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5절에 밝히 하는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니까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찾는 동안에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도와주셨다. 8절에 보면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 하나님 축복해가지고요. 군대가 13절에 보면 군대가 30만 7천 명 하나님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3,000년 전쯤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우시야의 군대가 30만 7천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했는데 15절에 보면요. 특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예루살렘에서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우시야 왕을 축복해서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 강성해지고 축복 받으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하여 악을 행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참 이게 인간의 어떤 한결 같아요. 좀 잘 되면 이게 교만에 빠지고 강성해지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너 왕이야 제사장처럼 물러거라. 잘 되니까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그 아들 후손들 제사장만이 하도록 특권을 명령을 해놨는데 왕권을 가지고 무조건 물러 내가 한다 내가 집행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는데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팍 내는데요. 성전에서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내쫓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한 백성을 다스렸고 23절에 보면 우시야 남은 23절에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잠들어 죽었단 말이죠.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왕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매장했다. 이 교만이 패망한 거죠. 하나님 의지했고 잘 되니까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해. 설마 뭐 하나님, 근데 그 자리에서 나병이 딱 발해버리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시네. 미리암도 보세요. 평상시에 동생에 대해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다가 약간 허점 보이니까 막 빌어나는데 나병 확 들어버리니까,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래 된 거예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봉이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이 참, 이게 인간이 은혜 안 받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하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되려고 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는 돼. 돼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고 건드린단 말이죠. 교만해라. 지난주 생각했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탐욕 때문에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게하시죠. 그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북이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들이 다스리다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뇌물 받고 막 판결을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안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죠. 하나님도 굉장히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다스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방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뽑아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통일 왕국 시대를 그래서 이 세 사람을요. 통일 왕국 시대인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는데 북이 영화 극에 달하고 난 뒤에 타락하죠. 다윗은 생명 걸고 전쟁했어요. 주변 나라를 전부 전쟁했어요. 그래서 영토를 넓혀놨어요.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이제 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단선 지적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물론 그것 때문에 가문에 파상도 일어나고 많은 이제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믿음으로 살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거 없이 아버지 걸 물러받았는데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거든요. 처음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교만하게 되니까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1006명. 근데 그렇게 1006명의 그 부인들을 돕는데 아들은 딱 하나, 르호보암 하나만 낳았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왕이 우리를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안 부르니까 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 활동이나 해달라. 우리가 시집 오기 전에 저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우상 숭배도 해달라.
1000개 넘는 우상이 제단에 서버리고요. 솔로몬이 거기 가서 같이 절하고 막 우상 숭배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 때는 봐서 내가 너를 봐주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남북한 나누어져 서로 싸우듯이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원인 제공자 솔로몬이거든요. 이 아합 임금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최고 타락한 왕이잖아요. 저 시돈 땅에 있는 옙바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듯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 임마누엘 하듯이 옙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해 가지고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많이 세우고,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가장 강한 선지자를 가지고 싸우게 했거든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하잖아요. 아합 다음에 일어난 왕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죠. 이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고 여호람 왕이 집권할 때 엘리사 계속 활동하고요. 예후가 활동할 때까지 이 엘리사가 하는데,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1절인데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열왕기하 6장 21절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범하려고 하니까 작전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회의하면 저쪽에 알고 있다. 우리 중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저기 금방 적기서 아냐? 그때는 도청 장치도 없잖아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내영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엘리사가 너희가 잘못 찾아왔다. 엘리사는 여기 도단성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마리아로 안내하겠다. 기도해서 벌써 눈을 다 어둡게 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다 가다 놓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 아마사가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큰 잔치를 열어서 파티를 해가지고 크게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긴 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게하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게 다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적을 얼마나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는지 이적과 기적을 엘리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다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을 따라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거짓말했잖아요. 그것을 훤히 엘리사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네가 지금 나하만을 찾아가서 나하만이 술에서 내릴 때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 지금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시간에 지금은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하고 그런 거 구할 때냐? 그래서 나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든다. 이거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주가 임한 거죠. 저주가 임했는데요. 그게 왕하 5장 27절에 그 다단계 하는 사람 뭐 나쁜 게 아니고 그 뭐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 잘 사람은 해야 되겠지. 근데 일단 다단계 하는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단계 대상자로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어떤 장로님이 저희한테 와서 막 한 1시간 가까이 제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막 노트북 켜놓고 계속 이거 먹으면요 건강해지고 이거 먹으면 막 메나테크예요. 메나테크 제가 조석 장로 통해서 이미 조가 먹고 했는데 누구를 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 장로님 우리 TV에 자주 나온 사람 막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막 이거 먹어야 된다고 막 또 어떤 교수님이 와서 막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거 먹으면요 저거 목사님 지금 어지럽다면서 이거 먹으면 낫고 PM이라고 하는 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교육을 그래 받는가 봐요. 그 가서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말고 막 이렇게 해라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되는 이 사람들은 대상자를 전부 이제 그 물건 파는 대상을 목사님 어지럽다면서요? 특효약 가지고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래가지고 뭐 그것을 팔아서 헌금도 하고 팔아서 생계하는 그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아메이 제품 좋아요. 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애터미 물건 좋아요. 좋은데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걸 물건 파는 사람 삼아야 돼. 이래 버리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동기가 거기에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 탐욕으로 꽉 차버리니까 저주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보죠. 나만의 축복인데요. 아람 왕의 아람 나라의 종기한 자라 그랬죠. 크고 종기한 자. 왕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 전쟁 영웅. 이게 열왕기하 5장 1절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병이 들게 했다. 나병 딱 들게 해놓고 어린 소녀가 이 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팔려와가지고 소통이 된 거죠.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굿뉴스였어요. 지푸라기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뉴스겠어요. 별 주렁주렁 달 국방부 장관 2인자인데 팔려온 아이, 무식해 보이는 아이 얘기 듣겠습니까? 건강하다면은. 근데 썩어 들어가는 갈급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딱 보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7번 몸을 담그고 치유받잖아요. 불치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렸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치유가 됐어요. 치유되고 난 뒤에 그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답이 났어요. 17절에 보니까요.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주소서 이 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이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신자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전쟁 영웅을 만들어 놓고 종기한 자를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해놓고 어린아이가 오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 속에서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장난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아람 나라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에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고 받아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아픔이 되어지고 실패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리암 교만 때문에 실패했다 그랬죠. 교만 때문에 나병이 들었다가, 물론 모세 누나니까 모세가 특별 기도해서 일주일만 나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만이 교만이 아니고 시기 질투죠.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이 우시야 왕은 교만 때문에 겸손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귀한 도우심을 받았다, 강성해졌다. 52년 동안 통치한 가운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아주 밝은 제사장 옆에서 도와줄 때 그가 겸손하게 말씀을 잘 따랐다고 했거든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겸손하게 따라, 자기를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바로 교만해져 버린 거죠. 제사장이 피제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 곳에 왕권을 가지고 내가 물러거라, 내가 한다. 그 자리에서 나비 확 발할 줄 누가 알겠어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긍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나만을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치유해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게하시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 추측입니다. 이 미리암이 이 일이 있고 나병 들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사따마고 산 것 같아요. 함부로 죽는데요.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다 듣고 계시네, 진짜 다 보고 계시네, 막 비방했는데 확 나병이 들어버리니까요. 우시야 왕이 나병 들고 별궁에 갇혀 있으면서, 왜요? 전염병이니까 가족도 못 봐요.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한창 코로나 처음에 초기 심할 때 중국 같은 데는 다 아파트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철장 속에 들라주고 이랬잖아요. 왜? 옮으니까.
별궁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두 번 다시 제사장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습게 알고 아니죠. 게하시가 이거 옷을 2벌 받아오고 은 2달란트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고 난 뒤부터는 아무리 이런 일을 생각해도 진짜 황금을 보고 이를 돌같이 보는 것 바뀌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경외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실패됐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나만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병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나병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나만이거든요. 이 나병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하면서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치병도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실패가 그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이 친동생이었고 모세가 나일 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그가 준비했다가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도우면서도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약간의 약점, 허점이 보이니까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우시아가 겸손하다가 자기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천국 가고 없을 때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밀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히게 됐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와 교만과 탐욕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또 질병이 걸려서 갈급할 때에 어린아이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축복받는 사람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